예, 이번에는 자료의 8페이지 맨 하단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연인들은 다 육신에 있었었죠. 혼이. 예. 영에 있나니, 이것은 주합하에 한 영이 된 영에 있는 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일 땐 다 하나님 오실 때 영적으로 올 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는 이 육의 몸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아까 이제 인간이 타고난 생명, 혼생명은 하나님과는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고, 사람은 상자 또 그릇 서로도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갈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이렇게 물에 띄운 그 상자라는 말은 이것은 방중에서부터 온 말이고, 지성소,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었죠. 우리의 몸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몸 안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었고,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 예수님의 양심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을 거쳐서 입으로, 육의 몸인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이었던 것이지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는 육체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는 어디서 왕노릇한다? 육체 안에서. 내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죄는 육체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죽고 마음은 부패하고 그 몸도 이미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그래요. 이건 사르커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과 그 사람의 몸을 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영문으로는 대문자 시인, 똑같은 시인이라도 대문자로 쓰죠. 그거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관사를 붙이는 것은,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거예요.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죄인과 그리스도인은 대비되는 말인 것이다. 죄가 주장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용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나라라고 하는 건 이제 왕국, 아까 어떤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이제 바실리우스, 바실레이아 이제 이런 것을 얼핏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이라면 나라란 말이야. 천국 할 때 그 국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왕국도 있지만 사망 세계도 있다. 죽음의 세계도 있다. 죽음의 세계는 표상적으로 어둠의 세계로 상징을 해놨고, 생명의 세계는 빛의 세계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런 기본 개념이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빛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다스릴 분,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러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적으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현재적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살아있는 신성한 인격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현재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닐 수는 얼마든지 있죠. 생명과 지식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지식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그건 선악을 알게라는 건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사망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다. 곧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지식일 수도 있고 살리는 지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설명을 할 때 무엇에까지 살리심을 받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지식이라는 말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율법 말씀으로 알고 있었던 거, 혼적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건 내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었죠. 사망의 지식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식을 새롭게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지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고 할 때 그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지식이 죽이는 지식일 수도 있고 영원히 살게 하는 지식일 수도 있다. 그것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영생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건 뱀으로부터 알게 하는 그 지식은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죽이는 지식이다. 그런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이제 지금은 은혜라는 용어를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서언을 한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것, 은혜라는 원래의 그 의미는 인애, 인자, 자비 등등에서 이게 파생되는 용어인데 그 말은 가장 높은 그 나라의 왕이 촐로의 어떤 집에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짐이 왔다, 문을 열어라, 그렇게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셈조고 연어의 개념에서는 그 나라의 국왕을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그때는 지금은 텔레비전에 다 보지만 그때는 국왕을 얼굴 본 사람이 거의 없죠. 대신들이나 보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왕이 오두막살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짐이 왔다, 문을 열어라, 짐이 들어가겠다. 그 오두막살이 집에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야, 우리 아까 이제 방주, 갈상자 등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내 몸은 오두막살이 집이죠. 흑장막, 이 장막은 오두막살이 집이잖아요. 여기에 우주의 주인이 찾아오셔서 짐이 왔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지금까지 그 촐로는 마누라가 해주는 된장에다 고추, 풋고추 따다 이렇게 푹 찍어서 보리밥, 깡보리밥 해서 먹고 그게 일상이었죠. 왕이 오면서는 왕이 혼자 오는 건 아니죠. 전배에다가 왕이 어디 가서 내가 아무개네 집에 좀 들려서 거기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오겠다 그러면은 궁중 음식이 한 보따리에 따로 오는 거죠. 그럼 그 집 상으로는 다 차려놓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음식이 궁중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문만 열어준다면 나는
네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해먹에 차려놓고 같이 먹고 마시자.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오두막집에 천국의 모든 보화와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 양식을 풍성히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문을 열라 하면 문 열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여시고 영접하시기 바래요. 야, 이 영접 모셔드린다, 문을 열고 모셔드린다, 그거 보고는 믿음이라 그래요. 보고는 자, 하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은혜와 믿음은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자. 과거에 1등으로 급제한 어떤 청년이 마음에 두고 있던 처녀에게 와서 내가 급제를 한 다음에 사랑 고백을 하려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모했는데 당신을 손에서 호미자루 가지고서 반매는 상태에서 고백을 하면 팩 돌아서 가지고 틱틱댈까 봐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노력을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왔다. 사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널 사랑했다. 그러면 그 처녀가 마음을 열고서 과거 급제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틱틱대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좀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문을 열라 그러면 문을 열고 영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문을 열고 이 누추한 곳까지 이 지구하신 왕께서 강림을 하시다니 이게 웬일이냐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래 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해가면서 부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가짜는 것이 어디서 와서 지금 이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쌓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될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아서 하셔요. 그러고 저 마침 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고개 숙인 옥경이 이제 아까 나와서 시골에서 그렇게 그 청년이 그 처녀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래서 별이 반짝반짝하는 밤에 둘이 몰래 저 뒷동산에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고 그때는 손가락까지 걸고 또 도장 찍고 요새는 도장 찍는 것도 되게 손가락만 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새끼손가락은 손가락만 걸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도장도 찍더만. 복사까지예요? 복사. 이게 그 집부름 무더기여자. 이야 참.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인을 쳤어. 둘이 서로 사랑 고백하고 이제 팥뿌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우리는 이제 살자 해가면서 약속을 맺었어. 아직 부모님 허락은 받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재작년에 서울로 저 가난한 집 어떤 아가씨가 8월 추석 때 양산 돌려가면서 왔어. 그 동네에 오니까 이 아가씨가 마음에 확 바꿔져 버린 거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순진한 아가씨가 바깥바람 쐬러 서울이라는 데 가면 다 그냥 막 갈쿠만 가지고 하면 갈쿠로 막 돈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긁으면 되는 줄 알고 해서 그 아가씨를 사랑하던 청년이 무럭무럭 농사 지어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난 건 얘기 안 할게. 이제 이제 만났어. 만났는데 몇 년 전에 노곤하고 이러고 손가락 걸고 맹세했지 않냐. 지금은 내 부모님도 노쇠했고 네 부모님도 노쇠였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 때냐. 이제라도 마음 돌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고 자외선 나가면서 어른들 효도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생활 이제 접고 잘 살자. 그렇게 하면 틱틱대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못된 곳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때는 내가 지금 대학볕에 가서 호미자루 가지고 들판에 가서 얼굴 시커멓게 되게 그렇게 생겼느냐고 이래버려. 그러면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다 늙어서 곧 작별하게 생긴 그런 위급한 상황도 봤다. 그런데 이러지 말고 가자. 2번, 3번 달래면 따라 나서야지요. 그게 그렇게 빛과 번쩍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돌이켜야죠. 그런데 인간은 꼴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자아라고 그래. 참 이거 설명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설명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네.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생활을 접고 시골 가서 다시 호미자루 손에 쥐게 생겼냐 이러면 그냥 그러다 죽는 수밖에 없어. 어쩌겠어. 주님께서 오셔서 몇 번 강권하시고 또 강권하시면 나는 당신한테 시집갈 나는 지금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시지 내 양심상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자백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따라 나서야죠. 주님이 그걸 몰라요, 알아요? 청년이 거기 가서 그 고개 숙인 옥경이 만났을 때 얘가 지금 뭔지도 나온지 몰라요, 알아요? 다 알지만 너무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그런 처녀였으니까 그래도 자꾸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나서야죠.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로막아요? 자존심이라는, 자아라는 것이 꼴값 하는 거예요. 하자면.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만큼 그 속이 더럽힘을 당했고 얼마만큼 세상 잡신들에게 놀이개거리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걸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그분의 사랑은 바꿔질 수 없어. 이것을 진리의 사랑이다. 그리고 참된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정을 받았다 이런 말이 예정이라고 우리 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점을 찍어놨다. 점 찍어놨다. 고등학생 때 점 찍어놨다 소리 많이들 했죠. 이제 저 남학생들이 하는 소리요. 아무개 그 내가 점 찍어놨어. 이제 그 친구들끼리 그저 하지 말라 이거요. 내 점 찍어놨다 이제 이러는데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점 찍어놨다가 더럽힐 대로 더럽혀졌고 갈 때까지 다 간 상태 아니면 손으로 안 들으니까 중간에 오면은 틱틱대싸니까 희년이 딱 차야 돼. 한 번 와서 귀띔해주고 틱틱대니까 도로 갔다가 또 찾아오고 이것을 적어도 모든 인간이 주님을 만날 때는 7번은 부르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야. 7번은. 한 번 부르실 때 대뜸 따라 나서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7년마다 한 번씩 뭐가 오죠? 안식년이 와요. 그 안식년은 곧 면제년이에요. 지난 죄들을 다 사면해 준다. 용서해 준다. 그 면제년이 7번 지나가야 희년이 오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만난 사실이 있으면 아멘. 없으면 뭔 놈의 소리를 저렇게 뭐 은혜라는 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했느냐고. 나는 이보다 더 쉽게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쌤 저거 언어 관습을 지금 내 이해시키느라고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인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였다. 구속이라는 말은 피로 값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구속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시킨, 뭐가 새 생명이 됐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한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려면 지식이 새로워져야죠. 영적 지식이. 혼적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틱틱댄다 이거예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호화찬란한 세계에서만 살죠. 명절만 되면 양산 돌려가면서 시골 가서 뽐내는 그 생각만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가 무언지 더다가 오늘 하루 양산 돌려가면서 괜히 저러고 왔는지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몰라요? 그런데 걔한테 속아가지고 같이 서울로 따라가면 되냐 그 말이요. 가봤더니 엉뚱한 데서 지금 있다가 그나마나 손가락 건 그 청년이 거기까지 물음으로 찾아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여기 거기다 대고 갈 형편 안 되는 것이, 가고 싶어도 빚까지 잔뜩 있대 또 거기. 그럼 한 해 농사진 거 다 털어다 빚 갚아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자 그럼 따로 나서야 돼요. 틱틱대야 돼요. 알아서 해 이제. 그래도 틱틱댈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의 성령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쌤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돼. 그들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심령으로 새로워진, 이게 부활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의 은혜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3절부터 찾아 나갑니다. 에베소서 영접만 하면은 지난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간과해줘요. 그거 꼬치꼬치 해가지고 너 깨끗하지 않으니까 나 너 이제 안 되겠네 이제 생각하니까 마음 바꿔요.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날에 모든 저지른 모든 죄과들은 간과 덮어버린다. 없는 걸 하자. 없는 걸 하자. 대신 이제라도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지고 나랑 같이 가서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면 따라 나서야죠. 에베소서 4장 23절 읽습니다. 오직 뭘로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상한 불빛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살던 생활 접어야지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부터는.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읽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다 찾아 읽을 거예요. 읽고 마칠 거예요. 이번 일요일 날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말씀에서 할 거예요. 원은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12장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밀린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긴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나는 동행하는 자다라는 말은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오셔서 나의 심령이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3층 천우대에 있는 게 아니라 몸, 혼, 영
삼층천은 어디래요? 나의 영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어디로 갔다는 말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 내 혼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주 영과 연합되어 있는 영의 영적 계시를, 그 영적인 계시를 나의 영 안에서 많이 보여주셔서 이거 내가 다 보고 들었다 그 말이지. 지구 바깥 어디 가서 우주선 타고 올라갔다 왔다는 말이 아니죠. 바울사도는 그냥 바울사도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갔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다가 지금 셋째 하늘까지 지금 우주선으로 태워다 놓고 여기다 앉혀놓는 얘기 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로 함께 계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말 무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그쪽 동네 가서 구원 많이 달라고 한번 손 뻗쳐봐. 구원은 주지도 않고 돈이나 갖고 와라, 뭐 봉사해라 뭐해라 날마다 족치기나 하지. 거기서는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자. 고개 숙이고 나서 사실은 내 양심상 당신 따라갈, 그때 당신 나 손가락 걸던 그 내가 아니야. 당신 나를 너무 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왜 몰라. 난 다 알아. 그래도 없던 걸 하자. 그건 다 도말 덮어버리자. 그건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하고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살자. 그러면 따라 나서야죠.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자, 은혜 설명하는 이 시간은 은혜만 알고 가시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 부활 진리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18절 차근차근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의 서신서들은 모두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이게 마지막 인사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 아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권을 거쳐서 뭐가 결론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것이 그 생명을 얻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23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람 속에 영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왕 중에 왕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오셔서 집을 삼아서 영원히 사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아셨죠?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하거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척하면 죽어요, 살아요? 그러다 죽는 수밖에 없지 뭐 어쩌겠어. 자, 빌레몬서 1장 25절 읽습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하늘이 축복을 7배로 내리시네.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땅의 흙으로 껍데기를 지은 다음에 속그릇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지어놨는데 마음그릇을 지어놓고 세 번째에 마지막 가장 깊은 내면에는 영이라고 하는 그릇을 지어놨어. 이 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심령에 은혜로 찾아오셔서 여기서 함께 사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어놨어. 셋째 하늘에 앉혀놓는 중이에요.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시죠, 주님이. 주님과 내가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구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 건너모 지나가고 그러고 성경 대하고 있었었죠. 2장 5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나의 심령에 와 계셔야 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이시다 그랬어요. 모든 하늘들, 나의 심령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구원 얻은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 중심인 심령에 참 하늘의 모든 하늘들 위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나의 영으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창공하늘 어디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창공하늘 어디에 가면은 모든 하늘들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주님이 가장 높은 처소에, 가장 정결한 처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셨어요.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법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사다 그래요. 힐라스 테리온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시은좌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거기에서 은혜를 시해하는 장소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똑같은 법궤의 뚜껑이에요. 언약궤의 뚜껑인데 하나님은 시은좌라고 불러요. 그것을. 사람은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곳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더러워도 얼만큼 더럽혀져 있는지 당신이 몰라서 그러지. 내가 당신과 손가락 물레방아 뒷전에서 물방앗간 뒷전에서 손가락 걸 때 그 아무개로 알고 있는데 당신 참 순진해. 난 그런 여자가 아니야. 이래도 알아요 몰라요? 고개 숙인 옥경이 다 알아요. 과거사에 대해서 다 알아요. 없는 걸로 하자. 나는 그건 상관없다. 네가 이제라도 나랑 같이 내려가서 혼인해서 이제 자유손 낳고 늙은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봉양하고 나는 이게 원이다. 그러면 간과하심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영접이 필요해요. 문을 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도둑놈들이 오면은 문을 그렇게 활짝 열어주고 잘 열어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면 누구야고요? 나라고. 그럼 나가 누군데? 주인은 그냥 나다 그러죠. 나도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벨 누르면은 누구세요? 그럼 나 그러지. 나 뭐 키가 몇 센치고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고 눈은 어떻고 이렇게는 않죠. 나야 그러면은 누구요? 또 물어보면 나중에 들어가지고 승질내죠. 안 들어가요. 나중에 문 열어주면 승질나잖아요. 주인이 왔는데도 누구요? 누구요? 물어싸면 승질나죠. 그렇지 맞아. 나라고! 막 이래버리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또 변심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변심하고 알고는. 세상 없는 사람이 와서 별소리를 해도 이쁜 양산 돌려가면서 왔어도 그건 미혹의 영이지 진리의 영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되죠.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 양산 돌리고 오는 애가 그 참 위험한 소지가 굉장히 많은 애거든. 걔 거짓부렁 하는 거 보면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남대문이 막 한번 가봤는데 막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막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간다 막 이래. 그러면 시골 사람들 뭐 남대문 뭐 가본 적 있어야지.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이제. 근데 진짜 가본 사람은 가서 내가 잘못 봤나? 거기 뭐 문턱 없던데 가만히 있어. 그런데 누가 이겨요? 진짜 보고 온 사람이 이겨요? 가보지도 않고 재봉틀 앞에서 평생 있다가 양산 돌려가면서 온 애가 이겨요? 못 이겨. 못 당해. 진짜 본 사람은 내가 혹시 잘못 봤나 이래버린다니까. 진짜 본 사람은 아예 뭐 남대문 구경도 안 한 사람은 걔 말에 철석같이 그냥 거기 문이 높아서 막 못 가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뭐. 다 우리가 그러고 살았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그렇게 했잖아요. 셋째 하늘, 바울 사도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늘에 앉혀진 바 같은 사실도 없던 사람들이 양산 돌려가면서 와가지고 그럴싸한 말 해대면은 속지 말라 그 말이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자, 그분은 나의 심령에 오셔서 왕노릇을 하셔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오두막살이 집에 찾아오셔서 짐이 왔다 문 열어라 라고 말씀을 성령을 보내서 이제 전배라고 그러죠. 성령을 보내서 문 열어. 그러면 열어야죠. 그러면은 막 생전 보도 듣도 보던 음식이 그냥 뭐 온 방에 어디 늘어놓을 데도 없을 만큼 많아. 배 터져. 메마른 땅에서 겨우겨우 살던 쥐새끼가 쌀창고, 쌀이 수십만 톤 들어있는 쌀창고에 가면 돌아앉아서 먹고 똥 싸고 쌀에다 똥 싸버려. 거기다 오줌 싸고. 그렇게 부유한 분이요 우리 주님은. 말씀 세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괜히 어디 가서 하룻강아지 뻔모서 줄도 모르고 아는 체하고 괜히 막 함부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세계밖에 모르면서 아는 체하면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너무나 광활하고 높고 깊고 풍성한 세계가 있는데 자기가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뭐를 안다고. 자, 9페이지 중반부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수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하시되. 그런데 스가랴서 12장 1절 빨리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맞춰야 되겠는데. 스가랴서 11장 1절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못 찾았어요? 12장 1절 2절 스가랴서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토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뭘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내 안에 뭘 지어놨어요? 어떻게 하려고? 은혜로 오셔서 함께 사시려고. 보좌 삼아서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영광을 받아요? 그분의 영광의 보좌 나의 심령에 그분이 오셔서 여기서 왕좌를 보좌를 삼고 여기에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자료로 갑니다. 9페이지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호와의 의는 뭐예요? 여호와의 의는 그런 줄 뻔히 알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내 약속을 믿고 그냥 나 따라 가자.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것이죠. 사람의 의로 해서는 그 청년 따라 갈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사에 대해서 입 다물어. 쓸쓸히 할 것도 없어. 그만해. 듣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동네 가서도 네 서울에서 살던 얘기는 알았지? 이거 조심해. 딱 경고하고서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이같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다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 어떤 사람이었든 주님께서 오셔서 문 열라 해서 문 열고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이끌림을 따라서 따라 나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어쩌겠어 하면 입 닥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내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제일 좋은 그것 갖다 입혀라 이러잖아요. 걔 얘기하게 놔뒀다가는 그동안에 다니면서 고생한 얘기 하다 보면 문 밖에 집안에 들어갈 틈도 없어. 문 밖에서 아버지 다리 아파서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그만해요. 허나만한 소리 나 다 보고 있었어. 됐어. 됐다. 우리 이렇게 구원받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성경 줄이나 읽어서 뭐 한다 자랑할 거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염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놈 건져내놨더니 못 내놓으라?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이러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 이거. 그 사람이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예배당에 와서 하라는 대로 그냥 맹종하고 이러면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래버리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만약에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목사가 하라는 대로 천당이라는 데를 못 가고 죽은 다음에 지금 현재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죠?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무엇로? 그분의 은혜로 은혜의 성령으로 내 심령 안에 계셔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안 가요? 만약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허락한 대로 열심히 했는데 막상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대로 안 되면 사람이 한번 돌아봐요. 그때는 너무 늦었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라도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 하면 아멘 하고 나와야죠. 그곳에서 그 영혼이 더럽힘을 받은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이제 11장 말씀을 이제 빨리 끌어 나가고 15장에 가면 너희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깨끗게 했다 그랬어요. 그 깨끗게 한다라는 말을 구속이다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영에 깨닫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지난 과거사를 일소시켰다. 이걸 회개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울긋불긋한 불빛 속에서 그게 행복하지도 않은 빛이나 날마다 지고 그러던 생활 딱 접어버리고 나 빛이 있어서 따라가고 싶어도 빛 때문에 못 나간다 하면 그거 고백해야죠. 나 이 말 암만 내 빛은 내 생전 벌어도 나는 갚을 대책이 없는 빚을 내가 여기다 장도 지어놔서 여기 중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신랑은 부자죠. 1만 달란트도 한 손에 딱 갖다 줘버려. 아이고 줘버리자.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하지. 돈 필요한 건 얼마든지 있어. 그런 분이죠. 자, 이런 주님을 다 만나셨으면 애걸복걸해 가면서 예배당에 날마다 모여서 주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울고불고 그만해요. 그만. 그분은 부자요. 없는 것이 없어.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셔. 걱정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목사님들 말 맞다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다른 이 더 나아가는 말씀은 자료 말씀을 이런 똑같은 맥락의 흐름을 가지고서 이 자료를 해드린 거니까 다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